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신명기 세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에케브인데요. 에케브는 발 뒤꿈치라는 말도 있고 또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 뭐뭐 하면 if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발 뒤꿈치까지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그 발로 사단을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케브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야에케브, 야콥, 그죠? 그러니까 야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제 야콥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 야곱이 결국 한평생의 그 야곱의 그 결과물이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거든요. 우리 이제 중요 핵심적인 구절들을 좀 보면서 에케브가 어떻게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다는 것은 쉐마, 그죠? 또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 행한다는 것은 아싸. 그래서 쉐마 샤마르 아싸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해 헤세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묵상한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가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가하는 거.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면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넘어가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하가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다 보면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 새겨질 때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새겨진 말씀은 말씀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이 친히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1억이 주어진다. 이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되뇌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이제 행해질 때는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진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정말 다이아몬드 같고 금싸라기 같고 우리가 정말 그 강부가 금을 캐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너에게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그 인애를 베푼다. 그래서 어떻게 베푸나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질병을 없앤대요.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또 남녀의 또 짐승의 암수에 계속해서 새끼를 준다는 것은 이것이 확장되고 번영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우리가 그런 악한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질병들을 밀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정말 간장 종지만도 못한 아주 정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한다 그래도 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가다가도 한계에 부딪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엄청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말씀에 보면 9장에도 보세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나라, 강대한 나라고 또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크고 강대한 나라 그리고 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낙 자손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과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라 뭐를 아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서는 그냥 싸우는 흉내만 내면 이미 그들은 다 엎드러져서 진멸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한 훈련은 40년 내내 한 훈련은 전쟁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 그래서 그것이 행해지는 훈련을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죠.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읽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거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어느 순간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훈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친히 그것을 살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40년 내내 훈련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거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대한 나라 아낙 자손을 그 높은 성을 이스라엘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조그만한 애기라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막 장성한 어른과 같은 거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시킨다. 그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게으른 자도 더 부지런해지고 또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곤비할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옛날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 활기차고 더 능력 있고 더 부지런하고 무엇이든지 더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이 그 우물을 뺏기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인애를 베푸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죠?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모세가 40일을 기도를 하잖아요. 40일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로에서 진멸한다고 할 때 모세가 또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판을 받아왔죠.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그 10지파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지파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이들이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경노했을 때 그때 또 모세가 기도했죠.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40주 40일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면서 11장에 보면은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제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땅은 이게 가물거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댐에 물을 다 준비해 놨다가 사람이 그것을 이제 물을 대면 되는데 이 땅은 이렇게 물을 가두거나 뭐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담아 놓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곡식들이 잘 되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경로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사막과 같이 항무지와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면 정말 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고 맹모작을 할 수 있고 너무나 풍성한 그런 소산물을 내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정말 자기 깨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 라반을 속이고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깨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계속 살지만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머슴과 같이 일했는데 결국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올 때 순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복 강가에서 또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형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야곱의 정말 일생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정말 그럴 때 야곱이 계속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한계를 가진 너무나 정말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지만 그 에케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밟는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가 없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내 식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이 내 수준에서의 이런 어떤 작은 삶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사단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에케브
정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에케브가 무엇인지 있겠죠. 이 에케브를 경험하는 주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 8장에 보면 이제 유명한 말씀 8장 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 40년을 걸은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을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까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광야길은 하루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여정을 다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빼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이 훈련을 하잖아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뭘 시험합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굉장히 의기충전하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할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것 같고 우리에게는 겸손함이라는 게 1도 없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40년 광야, 우리의 삶에 각자의 광야가 있겠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강야 훈련, 우리의 인생의 훈련에서 우리가 훈련의 마지막은 뭐예요? 이 40년 광야 내내 만나를 먹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거를 훈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볼 때, 나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승리할 수 없구나. 내가 말씀 없이 갑옷이 없이 오늘도 하루를 나가고 기도가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나는 사단에게 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년 광야 훈련의 끝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정말 낮아졌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지키지 않는가, 만나가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돌고 돌아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부르심의 자리 가나안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이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의복이 없고 신발이 없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두지 않았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신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우리가 아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모든 소산이 풍부한 땅.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는 뭐죠? 이 보리 추수는 우리 6월절과 관계가 되고 밀 추수는 오순절과 관계가 여름절기. 그리고 이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모든 열매들은 이제 가을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기와 또 함께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 이전에 우리 이 척박하고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고 이런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 이 가나안 땅 우리를 가나안의 7영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이 몇십 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의 7영을 마침내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7영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이 되게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제가 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훈련되어지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7영을 날마다 이렇게 토설하고 쫓아내고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훈련 그죠? 이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쏟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이 훈련을 정말 7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이 빠져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이 아기까지 차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내가 그렇게 바뀌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 내가 가는 모든 내가 밟는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는 땅이 된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뭐를 냅니까? 선과 악을 함께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이 우리가 정말 그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장근 동산 같은 덮은 우물 같은 봉한 생가 같은 그런 또 시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의 핵심은 7장 12절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지킨다는 것이 무언지를 나눴습니다. 말씀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단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말씀 나에게 레마로 온 말씀은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그 말씀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누가 주면 그 돈을 우리가 뺏기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뭐 지갑에 넣고 막 이러지 돈을 막 이렇게 뿌리면서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이요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재작년에 암이 재발하고 이런 또 어려움이 오고 이랬지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어떤 그 이벤트와 같이 이런 사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시편 91편의 말씀을 코로나 때 많이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심령에 넣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딱 새겨지니까 아침에 눈 뜨면 시편 91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그 91편의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그런 어떤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고 너는 정말 천명이 만명이 네 왼편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닥쳐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또 네가 한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장수하게 해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와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되뇌어서 내 심령이 그 말씀의 심령에 새겨질 때 새겨진 말씀은요 이제는 그것은 내게 된 거예요. 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통장에 넣는 것처럼 내 심령에 새기는 작업을 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만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강야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고 줄이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 때 이 훈련이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 훈련은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내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길 때, 그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밟는 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땅이 되는 것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고 그죠? 내 안에 이 모든 악과 독을 날마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은요 어두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면 우리가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이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내가 노력을 막 하고 이게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 그리고 너무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더 부지런해지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여정을 다 완성해 나가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에케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케브 결과물을 주고 너희의 발꿈치가 너희의 발이 정말 사단을 밟는 그런 권세가 임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이 포션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케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또 너희 자손들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을 제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풍성한 소산물들로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고 정말 보호와 공급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여정이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내쫓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